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신 이후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써 얼마 가지 않아 많은 그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으로서 역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일평생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자 한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삶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고통스럽게 받는 것도 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인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또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이가 이제 말하게 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행악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참을 수 없는 감격에 흐느껴 아마 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계신 그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각각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계시는 그 가까이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앞에서 그 곁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울면서 슬퍼했는지 아니면 터져나오는 울음을 속으로 삼키면서 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터질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먼저 그 중에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잉태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태어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정해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있었겠죠.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가 되었을 때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시므온이 이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했고 병을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흥했고 또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패하는 권력자들, 위선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표적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시고 십자가형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 그렇게 될 때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로 마음을 찔린다는 것은 그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이 아이로 인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이지요. 약 33년 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해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치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극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홀로 남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돌보시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당시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 남편 요셉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홀로 남은 과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당시에 과부가 된다면 곧이어서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고 돌보고자 하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이제부터 아들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옆에 있는 이 요한을 어머니의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이가 아들이니이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이지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표현된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그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호칭이라고 해도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상한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동시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게 되면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고 단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요. 이와 같은 호칭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역에서도 나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지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비상 상황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되어서 옆에 있던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인 마리아로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참 인간으로서 어머니인 마리아의 안위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자 단독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옆에 있는 내 가족과는 상관이 없고 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모두 단독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에 대해 나눌 차례입니다.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가지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지금 그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을 갔던 요한이 지금 뉘우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 앞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지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러했지만 이 요한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자신을 깨닫게 되고서는 이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오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차마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서 있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거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보시고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었느냐 하고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중에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어머니를, 내 육신의 어머니를 신뢰하는 너에게 맡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감격으로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나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오래 생존을 하면서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이스라엘의 활동의 영역에서 에베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마리아를 계속 신실하게 잘 섬기며 모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 그 터가 남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우리가 정말로 면목이 없고 차마 주님께 나아가기가 죄송하다고 해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서 죄를 더 쉽게 지어야지 하는 명분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라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적용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적용을 시키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해 한이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포함하여 이 한 주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뉘우치며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극한의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